오늘 이제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역대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 또 우리가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자, 봐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든 간에 결론은 왕이에요. 왕이 됐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보고 듣고 알았다. 아버지가 어떻게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역대상 29장에서 똑똑히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제일 먼저 기브온 성당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기브온 성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그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출신 성분이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어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냈지만, 맥주감사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열매를 드리는 절기고, 그 천열매를 드림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라고 했죠. 내가 이마만큼 성숙했습니다. 내가 이마만큼 성장했습니다. 내가 이마만큼 내 믿음이 자란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오므라들고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맡길 수가 없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으로 맡겼어요. 그러면 그 왕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예,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다윗처럼 나도 태평성대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신정국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죠. 자, 오늘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11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영수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거기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는 말이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계속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네 마음속에 자 10절에 보시면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일생 동안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 한복판, 내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 마음 한복판에 십자가를 담고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빛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십자가는 오늘 또 나를 향하여 죽어라. 십자가가 뭐하는 거예요? 죽는 도구잖아요. 내려놓는 도구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네 세상을 향한, 자식을 향한, 육신을 향한 네 마음을 밀어내라. 밀어내라. 그리고 네 마음을 썰물로 만들어라. 네 마음을 피워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그 갯벌 속에 돌을 들춰낼 때마다 그 보물들이, 네가 구할 때마다 보물들이 나타난다. 감추인 보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 물결, 세상 욕심을 밀어내야 돼. 십자가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내 욕심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분노를 견딜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억울함, 이 스트레스를, 이 트라우마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를 높이 매달았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세운 장대 위에 높뱀을 쳐다본 거죠. 오늘 또 우리 마음은, 오늘 또 나는, 내 눈은 내 마음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나에게 내 마음을 지킬 힘을 주시고 내 몸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환경은, 상황은, 조건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고 홍해바다는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내 욕심 같아서는, 내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조금만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시면 될 것 같지. 그런데 내가 그 수준이 돼야 되죠. 내가 그 단계가 돼야 돼요. 자, 봐봐요.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야 돼요? 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야 돼요? 하루만 돌면 안 될까요? 이틀만 돌면 안 될까요? 사흘만 돌면 안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7일을 도르래요. 자, 7일 날 7번째 날은 7번을 돌아야 되고. 왜? 7일 돌았잖아요. 그럼 한 번만 돌면 안 돼요? 근데 또 6바퀴를 또 도네. 6바퀴를 돌았는데도 전혀 끼니가 보이질 않아. 마지막 7바퀴를 또 돌아야 돼. 아니, 성 한 바퀴씩 도는 게 무슨 뭐 동리 한 바퀴요?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다 활을 들고 지금 겨누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패가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13바퀴를 돌라고 그냥 이제 이 정도 돌았으면 하나님도 알만 하실 텐데 기어이 꼭 13바퀴를 돌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법 아니면 안 돼요? 꼭 그렇게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부와 귀와 장수와 이런 것 다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 배다른 형들이 어떻게 한가를 다 보고 자랐어요. 암논이 제일 큰 형 암논이 어떻게 했는지, 셋째 형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지, 넷째 형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자기는 10번째잖아요. 9번째. 그쵸? 다윗이 19명 아들이 있어요. 19명. 그 중에 솔로몬은 10번째라고. 자,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내가 왕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어려서부터 이미 어머니 밧세바로 하여금 내가 왕이 될 거를 알고 있었지요. 어려서. 그래서 철저하게 왕의 훈련을 받은 거지. 네,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가 그랬듯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사울 왕 밑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는가. 근데 저는 요셉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봐봐요. 나는 요즘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내용이 뭐냐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보면 전부 억울한 훈련을 당하지 마 그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한테 억울함을 많이 당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형들한테 심지어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서 노예로 가고 또 진짜로 애롭고 힘들었지만 1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잘해서 이제 가정 총무가 됐는데 또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를 하고 보면 요셉 입장에서는 진짜로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착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고. 하나님 앞에 짜증도 나고 투정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최선을. 왜? 종은 내일 일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감옥에서 술 맡은 간호장들이 만났고 그들을 꿈에 해몽해줬고 그 사람들은 갔고 또 2년이 지났고 어느 날 왕이 불러서 갔더니 꿈 이야기하는 거고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신분 갖고 아버지 신분 갖다가 형들이 너희 새끼 여기 뭐하러 왔냐. 아버지 신분 맞잖아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저 무할례자가 감히 하나님을 욕한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왕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왕이여 내가 저놈의 새끼 모가지를 잘라오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나는 볼 때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억울하게 막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막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눌러만 놓으시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았어요. 80살이 됐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한이 맺혔겠냐. 모세야 네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 아니요 나 못 가요. 안 가요. 싫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80년 동안 그 지금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럴 것 같아. 왜 진즉 좀 부르시지 인정 보세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썰물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힘이 있고 나도 젊고 꿈이 있고 야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잖아. 그거 다 비울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게 기다리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줘도 못 먹는다니까요. 하라기도 못해. 이제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능력의 손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 단어를 놓쳐서는 지혜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소피아. 히브리 말로 소피아. 이 소피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소피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혜가 모자라요. 안타까워. 눈으로 보이잖아요. 저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혜, 지식은 자기 경험이잖아요. 배운 대로, 책에서 배운 대로, 삶에서 배운 대로, 환경에서 배운 대로,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거이 지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남편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고,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찾아갔고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예, 이미 솔로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기특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없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거보다 먼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합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요, 아무리 자연재해가 어떻고 무슨 천지가 개벽을 하고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벨소리를 다 해도 세상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무슨 미국 대통령이 바뀌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 성경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목사대로 할 일이 있고 또 나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새날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저녁에 또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걸 용서하세요. 내일은 또 하나님 또 새 일을 맡기시며 또 내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게 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실 어제 이제 오후 예배에 천국길의 장애물, 이게 이제 그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그 크리스찬이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속에 크리스찬에게 임했던, 크리스찬이 겪었던 장애물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얘기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당하는, 첫 번째 오는 장애물이 무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꼭 그렇게 가야 돼.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를 격질러,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실망하게 해요. 우리는 그 무지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우리는 분명하게 빛을 보았잖아요. 빛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어려워도 우리는 빛의 인도를, 동방박사님 빛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죠. 오늘도 우리 빛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